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아무리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선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한 사람의 악함과 그 한 사람의 우매함이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지혜 또한 우리 삶에서의 절대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 가운데 소망을 두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가 한 사람의 우매자에 연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한 넘어지고 또한 변개되는 것은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사소한 작은 한두 가지의 연약들을 통해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선한 일들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 쓰기보다는 그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사소하게 여기는 죄와 연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와 같은 죄 문제 가운데 젖어들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한 사람의 우매자가 아닌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그 지혜자에게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지혜자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옳음, 바름이라는 의미와 또한 성공, 번영, 강함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왼쪽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그 오른쪽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옳다라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공, 번영의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이 본문 말씀의 의미 또한 조금 다르게 번역되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전자의 의미, 즉 옳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고, 반면에 후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모두 참고하여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들, 여러 의미들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그 의미를 떠올리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말씀에 근거한 바르고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의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러한 여건들이 잘 갖춰지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공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그 앞에 공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로 묘사되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 가운데 복종하고 그 권위 앞에 공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명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의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에 대한 질책에서 비롯된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한 데에 있어서의 질책을 받는 것에서도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오해에서 비롯된 질책으로 인한 분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후자의 경우에 더 큰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그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분을 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얼굴빛을 달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와 같은 불손한 모습들을 그 세우신 권위자 앞에 나타내 보이지 말 것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세우신 권위를 늘 인정하고 그 앞에 공손할 때 정작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평소에 나타내 보인 그 공손함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긴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전히 그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우매한 자들은 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적어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므로 설령 자신이 잘못을 범하여 그에 대한 질책과 책망을 받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지는 나보다 뭐가 더 잘나서, 지는 얼마나 똑바로 살아서 나한테 이런저런 훈계를 늘어놓고 잔소리를 해대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마음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고, 혹여나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로 말미암아 책망을 당하게 되기라도 한다면 마치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분노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주장하며 그 분노를 거침없이 가감없이 표출해내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발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후자에 속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오직 자신만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늘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매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자신을 높이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결코 공손함의 모습이 표출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만금의 죄를 탕감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죄의 무게와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자신하고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에 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매일같이 작은 죄의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신앙을 깨닫게 되므로 늘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한 책망의 자리에서의 겸손함과 공손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책망을 듣게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그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 박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공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떠올리며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가를 발견하고 지혜자의 마음이 거하는 그 오른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이윤을 남기고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그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충만하고 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알게 되므로 늘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와 같은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때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하고도 공손함 가운데서의 죄에 대한 자복함으로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삶이 아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